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16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두 선교의 거장이 만나게 된 것이죠. 미국 파송 선교사님, 영국 파송 선교사님이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저드슨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를 하면서 3차례나 살해당할 뻔했었으며 또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의 방해를 받았고 또 수고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을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저드슨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러한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저드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어느 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다가왔던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며 묵상을 합니다. 나는 6시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다시 이곳에 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저에게 오게 되었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간교. 아주 간사한 계획들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적하라는 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설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가지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허리띠는 몸의 중심에 띠를 띠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호심경은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치 갑옷과도 같아요. 이 조끼와 같은 그러한 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깨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그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맨발 걷기가 요즘 유행이죠. 그래도 평상시에 늘 맨발로 걷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걷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전쟁터에서 맨발로 싸울 수는 없겠죠. 전쟁터에 나아가려면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죠. 바로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즉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까지 상반기 우리 이슬비 전도 사역 마감을 했는데요. 7월달 또 8월달에는 여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대전분들은 굉장히 양반들이 많으셔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 웬만하면 받아가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안 받겠다고 하고 그냥 가시지만 한 8명 정도는 그렇게 받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엉뚱한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은근히 무시한다든지 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적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칼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또 창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화살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방패 삼아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머리는 이성과 생각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어 버렸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탄의 공격,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 나는
천국 갈 줄로 확신한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5가지는 방어용 전신갑주라고 한다면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또 하나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겉으로 이렇게 취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기가 훌륭하고 아무리 갑옷을 입고 신발도 좋은 신발, 튼튼한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마귀와 싸울 수 없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힘이 셉니까? 다윗이 힘이 셉니까? 그런데 물론 골리앗이 분명히 힘이 세죠.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 이 전쟁을 치룰 때에 골리앗이 사울왕에게 누구든지 나와 대적하여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모든 용사들은 바위 뒤에 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무기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갑옷이 없었습니까? 방패가 없었습니까? 신발이 다 헐어버려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없어요. 물맷돌 밖에 그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키는 이 정도 크죠. 거의 2m에 육박하는 그런 키로 알려져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그렇게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갑옷이 맞을 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나에게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칼을 들어도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칼을 들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갑옷은 맞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4가지 기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간구하는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부산 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땡감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땡감. 처음에는 뗄감도 아니고 왜 땡깡도 아니고 서울 사람들은 땡깡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 분들은 땡감 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강청기도라고 할 수 있죠. 강청기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려고 아예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결해달라고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그의 간구함으로는 아닐지라도 그가 그렇게 간절히 귀찮을 정도로 막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 번은 본인 스스로도 창피하고 민망할 정도로 어느 주일에 설교를 완전히 죽을 썼다고 합니다. 밥을 지어도 모자란 판에 완전히 죽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 은혜 없는 설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너무 자기가 했던 그 설교가 잘 준비된 것 같지도 않고 횡설수설한 것 같고 성도들은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아서 그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일 설교했던 것,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없는 그 설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정말 잘 준비해서 지난주에 못한 설교를 만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성도들도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반응도 오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할 정도로 이번 주 설교는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형편없었던 그 설교와 오늘 이렇게 탁월하게 했던 이 설교의 결과는 어떨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도 민망하고 스스로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그 설교로 인해서 은혜받고 변화받고 또 주님을 다시 한번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성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또 깔끔한 언어를 사용하고 본문을 제대로 분석하고 듣는 성도들도 만족해하고 전하는 목사님도 만족해하는 그 설교는 딱 그때는 은혜 받고 그때는 얼굴 표정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전의 설교가 훨씬 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설교로 훨씬 더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과거의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엉터리와 같았을지라도 그 설교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성도들도 당시에는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따라 목사님이 죽수시네,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했을지라도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 사실 본문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이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 빈 공간은 사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적 진공 상태는 없다, 이런 말을 가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적 진공 상태는 없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 가운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휘집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휘집어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의식적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세지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전쟁은 옛날 전쟁과 달라요. 지금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각종 자연재해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만 짧은 우리 인생만 돌아보아도 과거보다 오늘날 사건 사고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세지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누워 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지실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약한 육신 그대로 놔두란 얘기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지만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요 기도에 인도할 때 제일 정말 일주일 동안 사역하면서 피곤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샘이 쏟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도자가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어제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담당을 했는데요. 어제 5분 메시지 전해달라고 해서 주었던 말씀이 시편 78편에 있는 73편인가요? 7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라는 그 다윗의 고백,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병들어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원수들이었어요.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들이 고난당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겠지만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이러한 은혜가 오게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도 하지만 그 기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그대로 오겠습니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연약하여 낭망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사역이에요. 사역한다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내공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무겁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는 어찌 보면 무거울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의무감만 남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하늘로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항해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버겁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는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세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물론 홀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